영적인 공격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일들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주의하며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어느 날 거짓 선지자와 많은 대중들 앞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여러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년 안에 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 사실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런 대중들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겁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패배자인 양 모욕을 당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모욕을 당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좀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지자로, 지도자로 권위를 갖고 살았는데 그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생각에 사실 마음에 좀 자괴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로 살아온 나의 그 수년 동안의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마음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면 예레미야가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그런 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 지역 방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영적인 사역의 어떤 욕구들을 없애버리고 이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쓰러뜨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모욕을 당한 직후 예레미야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예요.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자기 길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에게 자기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큰 소리 한번 쳐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좀 확인시켜주고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었을 거고요. 땅에 떨어진 자기의 권위를 어떻게든 좀 세우고 싶은 마음도 컸을 텐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영적인 공격과 전쟁의 자리에, 감정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대중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냐를 향해 주셨던 말씀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냐는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겪었고요, 영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멋지게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듯 보였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의 영적인 권위는 더 크게 세워졌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영적인 공격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이 영적인 전쟁을 멋지게 대응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영적인 공격,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 16장 삼손의 얘기를 보면 바로 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의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소렉이라는 골짜기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그 힘의 근원을 네가 알아낸다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삼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렉이라는 도시는 사실 블레셋에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삼손이 무엇을 하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이런 소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어디에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삼손을 넘어뜨릴 만한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영적인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영적인 공격은 블레셋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그 들릴라라는 여인도 삼손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 도구, 통로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니까 그 들릴라가 그 제안을 덥석 받습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이 들릴라도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들릴라도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은 삼손과 사실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삼손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건 이건 여러분과 제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 영적인 공격은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는 데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사랑했고 그래서 전혀 삼손을 해칠 것 같지 않았던, 삼손에게 해를 입힐 것 같지 않았던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부르셨던 그 삼손도 오늘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공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16장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가사라는 곳은요, 블레셋 땅입니다. 이 삼손이 또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무슨 목적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가사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을지라도 그가 지금 가사에 가서 한 일은 뭡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손에게 있는 정욕, 성적인 어떤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가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 세운 그 삼손이 블레셋까지 가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삼손 얘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앞장 14장 15장에도 보시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이 없어서 블레셋 여인을 만났느냐.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블레셋의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그 욕구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 얘기하면 항상 이 여인의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삼손은요, 이 여인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정욕이 바로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난 이후에 4절에 보시면 또 소렉이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또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4절에는 사랑했다는 말이 있어서 1절에 그 여인을 만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삼손은 자신의 정욕이 연약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들 만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이 들릴라라는 여인 만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가졌던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악한 영이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이 악한 영이 틈타는 그 통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예수를 우리에게 넘기면, 팔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재정적인 부분을 공격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부분을 지키시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공격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건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요,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마비된다는 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에 마비가 오면 바늘로 손을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비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마비가 되는데 어떤 면이냐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저 이것이 죄의 공격이, 악한 영의 공격이 오는데도 그저 이것이 재미있고 그저 이것이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삼손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마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구하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여인을 사랑하지만 나실인으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꾸 물어보니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새 활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들릴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삼손을 활줄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이 여인에게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호기심에 물은 것이 아니고 정말 삼손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몇 번 반복되거든요. 그렇다면 삼손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여인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쓰러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장난치듯 재미있는 듯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삼손이 전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영적으로 마비되었다는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또 가짜 답을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묻고 삼손은 또 거짓을 대답하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14장에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할 때 파티를 열었거든요. 그 파티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인에게 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 너의 아버지, 가족들을 다 불태우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위협을 받고 삼손에게 가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보면 삼손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딥나의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여인도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전의 삶에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영적인 부분을 마비시켜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고요, 계속 악에 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적인 공격의 특징은 끈질기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 끈질기게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에게 몇 번이나 힘의 근원을 묻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4번이나 묻습니다. 여러분, 한 번, 2번 물었을 때 삼손이 그것을 거짓말하면서 가르쳐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요,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4번째 질문에 삼손이 그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끊어지게 되고요.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한두 번 왔는데 우리가 방어를 잘해서 별 문제가 없어졌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났다. 이러면 여러분과 제가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그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2번 이기시고 야,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공격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는 건 그 공격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2번, 아니 3번, 4번 받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에 넘어질 가능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3번째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 얘기를 합니다. 물론 머리카락의 비밀을 얘기해 준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머리카락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조심해야 될 얘기인데 3번째 그 여인의 질문에서 머리카락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삼손도 지치는 거예요. 아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이 지속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두 번 물리쳤고 한두 번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 영적인 공격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공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던 삼손도, 그들에게도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이 오지만 하나님은 이미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담대함으로 영적인 공격에 대하시고 이 또 특징들을 아셔서 인지하시고, 그래서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